어, 네, 지난 3일 동안 저희 아내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처조무상을 치르고 왔습니다. 장례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이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슬픔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대체로 슬픔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이고 함께했던 시간이 이제는 추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 묻어두는 시간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얼마나 허황된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곁에 머무는 시간,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슬픔의 자리이면서도 성도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면 다시 일어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에게도 다시 일어날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요, 성도에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성도는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길수록 소중할수록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겠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부모가 눈물을 흘린 경우가 꽤 있지요. 영영 못 만난다고 생각해서 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도 어느 면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그 이별의 시간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별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도 슬퍼합니다. 다만 성도의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믿음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장례식장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요. 나사로에게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정말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뒤에 잠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요, 먼저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 곁에 같이 서셨고 같이 머무르셨고 죽음이 가져온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 곁에 머무르셨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도의 위로도 여기에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슬픈 당한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함께 울어주며 필요한 만큼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때로는요,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상주가 지쳐 있었을 때, 그 유가족들이 지쳐 있을 때 그 작은 일들을, 소일거리를 대신해 주는 것도 그들에겐 위로가 됩니다. 식사를 챙기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놓치긴 쉬운 일도 그런 것들을 살펴주는 것은 사랑의 섬김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섬김은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의 자리이지만 성도는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섬김을 통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슬픔 가운데에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슬픔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요, 그 근거를 우리의 마음이나 성품이나 의지에 찾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음을 강하게 먹는 데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게만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아멘. 첫 열매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따라올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밭에서요, 첫 열매가 맺히면요, 그것은 그 열매 하나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종류의 열매들이 뒤따라 맺힐 것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부활하셨다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장래는 영원한 단절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잠든 사람은요 언젠가 다시 깨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붙들어야 될 소망은 막연한 위로는 아닙니다. 아, 좋은 곳에 가셨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고 스스로 울 수도 있지만 절망에 삼켜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래의 자리에서요 사랑으로 섬기지만 그 섬김의 힘은 우리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래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의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도의 눈물은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자리에서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주시고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섬김이어도 좋습니다. 곁에 있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은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복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슬픔의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의 이별을 슬퍼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내리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영광을 지나 영원한 기쁨 저 천국 그 아침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게 하시옵고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별의 순간에 힘들어하는 유가족을 마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 넘쳐 수고하고 헌신하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